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구상에 이런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좋은 투르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 인간에게는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디서 내가 살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버금가게 똑같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묻히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투르키의 이스탄불 이 땅에 묻히겠습니까? 하시면 저요 하고 선뜻 대답하실 분 계실까요? 저는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토, 조상의 땅,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 정서적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죠. 저도 아버님을 고향이 아닌 저 북한과 가까운 철원 땅에 모셨는데, 평생에 아버님은 철원 땅 한 번이나 가보셨을까요? 근데 그곳에 아버님을 이제 장례해드렸는데 늘 걸려요. 거기 별로 역사성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옮기면 어디가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어디에 묻히느냐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김광자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김광자 권사님 터키 우리 기독교인 묘지에 이렇게 묻히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이곳에서 생애 많은 부분들, 가장 좋은 시간을 사셨고 또 마무리도 이곳에 하신, 이게 참 복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주 목사는 이곳에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함께 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평생을 여기다가 살고 여기에 묻힐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굳이 대답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 땅에 묻히는 것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내 부모님과 또 내 자식들이 생각나고 혈육의 어떤 정들이 생각나는 그런 것이 또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묻힌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어느 공간에 묻혀 있다, 이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역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조상들이 계신 곳, 그런 곳에 대한 정서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 권사님을 저곳에 모시면서 참 기독교인 묘지가 우리 이스탄불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걸 저는 느꼈어요. 와,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정말로 좋은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것도 이슬람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 묘지가 있고 또 권사님이 묻히실 곳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제게는 다행스러웠습니다. 또 여기에 묘지는 생과 사의 공간이 아주 묘하게 겹쳐 있죠, 그죠? 그냥 담벼락 하나로 공동묘지와 삶의 공간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산에다가 모시거나 납골당에다 모시거나 한적한 곳에 우리는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바로 삶의 자리, 우리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장례를 치른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또 재미있는 바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특이한 사연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묘지를 마련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네요.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127년이라고 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이삭이 40에 장가를 갔으니까 아마 장가 가기 한 3년 전에 사라가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낳는 사명도 완수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자기와하고 동행하던 그 동반자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지나갔지만 사실 오늘 23장의 말씀을 풀어주는 열쇠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가서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어떤 연유에선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구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브엘세바보다 살기 좋은 헤브론으로 잠시 사라를 옮겼을 수도 있겠다. 수풀이 있고 그늘이 있는 그곳에 사라를 옮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라는 왜 자기의 본거지 브엘세바가 아닌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근거로 살거든요. 이삭도 브엘세바를 근거로 삽니다. 본거지가 거기에요. 그런데 왜 하필 사라는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생을 다한 게 아니라 헤브론, 바로 헤브론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지명을 쫙 한번 뚫어드릴게요. 자, 맨 아래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브엘세바, 그 위에 헤브론, 그 위에 베들레헴, 그 위에 예루살렘, 그 위에 베델, 그 위에 세겜,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쭉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저와 함께 꼭 성지순례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맨 남방에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웬일인지 모르게 사라는 헤브론으로 옮겼고 거기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녀를 위해 슬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 한 번이라도 주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왜 그랬지? 네,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23장을 설교하려다 보니까 뭔가 분명한 의미가,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볶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열쇠인 것을 저에게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아니 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지?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묘지를 구하려고 슬퍼하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땅을 구하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에 정착이 되었어요. 정착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사라가 127세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금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가나안의 소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행자 신세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사골세를 사는 그런 처지에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아직 그곳에서의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헷족 속에게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헷족 속은 그러면 그 땅의 본토인들이냐? 그것도 역시 아니에요. 이 헷이라는 말은 히타이트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히타이트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여기 터키에 있어요. 저 앙카라에서 더 동쪽으로 가면 하투사라고 하는 유적지가 나오는데 아마 요즈갓 아니면 보아즈 깔레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하투사 문명, 히타이트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헷사람들의 근거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옮겨서 어떻게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땅을 구입하려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행히 아브라함은 주변의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고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야반지죠? 야반 도주하지 않은 야반지입니다. 그죠? 외국인이에요. 우리 야반지가 정말로 이 모범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국에 왔으니까 이 땅의 원래 거민, 우리보다도 먼저 살고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들과 싸우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데를 묘지로 염두에 두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그의 밭끝에 있는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적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를 삼게 해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가 구입하고 싶었던 그 묘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정했죠. 그 다음에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중하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구입하고 싶다고 의사를 알립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최초로 그 가나안 땅, 자기가 지금 여행자처럼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부동산,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걸 미루고 결단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묘지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에브론은, 그 상대방인 에브론은 어떨까요? 마침 그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문 주변에 에브론이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문에 모인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서 사람들 되게 예의 박다, 뭐 절도 하고 막 거저 가지라 그러고 또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시겠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고대 근동에서 통상 부동산이나 상거래를 하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모든 증인들이 있는 성문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상거래 절차였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거래가 성사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은 재차 에브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제 그 땅을 적법한 방법으로 구입해서 자기 집안의 매장지, 사라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매장지로까지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부동산으로, 묘지로 구입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쭸어요. 이 땅에 묻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우리 김인규 집사님께 오래 사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땅에 묻히실 요양 있으십니까? 아직 모르겠죠.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찾을 때, 이제 3년 뒤에 찾을 때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땅의 소문을 늘 듣습니다.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 고향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내 뼈를 묻는다? 이거 보통의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아나, 네 땅이다, 주신 땅.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아유 감사합니다 했지만, 정말로 내가 여기다가 뼈를 묻어야 되나? 여러분, 뼈를 묻는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 자기 집안, 자기 자녀들의 뼈까지도 묻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신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던지고 있는, 완전히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올인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내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이어지고 내 자손들의 땅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기회를 봐서 비싼 땅을 싸게 살려고 이렇게 봤던 게 아니라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라의 죽음이 이제 나도 여기다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브론은 어떻게 더 반응할까요? 에브론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 은 400세겔을 부릅니다.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중한 모습을 갖춥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통상 거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받고 싶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400세겔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서 땅값을 부릅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시골의 농토를 구입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빌딩 하나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서 부른단 말이죠. 이게 보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셈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상거래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누구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해서 가격을 뻥튀기 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약삭빠르게 똑똑하게 거기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려고 했었던 그 노력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비록 비싸다고 할지라도 훨씬 시세보다도 높지만 그걸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결단은 나의 유불리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불리를 따지면 그게 신앙생활이겠어요? 나의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런 거 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면 어떻게 그것을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경제적인 결단이죠. 근데 신앙의 결단은 나의 유불리와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17절 말씀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드디어 합법적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던 밭과 동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 정식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서류상으로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모든 증인이 바라보는 데서 이제 명명백백한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그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거기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자신도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 곁에 묻혀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내인 리브가도 거기에 묻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 요셉에게 갔던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입니다. 요셉에게 갔던 그 야곱도 자기의 뼈를 그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를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여행 간다 그러면 성지순례, 성지답사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을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또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성지 중에서도 성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 중에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 현실적으로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웨스트뱅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다 양보해도 자기들의 근거인 아브라함의 이름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묘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긴 아브라함의 묘를 사이에 두고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막 기도를 하고, 또 한쪽은 유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묘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이 이 헤브론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헤브론은 성지 중에서도 성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예, 지금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은 이유와 그 땅의 의미를 지금 계속해서 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뭐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직은 그 정도 아닙니까? 뭔가 아직 성에 차지 않습니다. 이제 헤브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보세요. 사라가 괜히 헤브론으로 간 게 아니죠. 옛날에 자기 남편과 조금 더 젊었을 때 그 땅에서 가나안 이주 초기에 살았던 그 땅이에요. 아마 사라가 그 시대를 조금 추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의 이름이 아버지일 때,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약속의 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누비며 다녀보아라. 우리나라의 옛날 자동차 이름에 누비라라는 게 있었죠. 세계를 누비고 다니라고. 바로 하나님도 이 누비라, 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이것을 내 자손에게 땅으로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거처를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그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기념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자, 이것만 갖고도 아직 부족하죠.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롯과 아브람이 서로 헤어졌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북쪽에 다섯 부족이 와서 소돔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람 어디 살고 있습니까?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헤브론에 있는 헷족속들과 서로 언약, 동맹, 결사를 맺은 거예요. 뭐죠?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서로 보호해 주자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군사력을 같이 이끌고 가서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가고 있는 롯을 구출해서 데리고 옵니다.
벌써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과 그 유지들과 동맹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본래는 그 땅의 지명이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뭘로 바뀌어요? 동맹, 연합, 결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브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의의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그때 사람들한테나 중요하지 후대 사람들한테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이렇게 좀 다니셔야 돼요. 여호수아 시대로 가보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위에 중부를 딱 그 큰 적들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점령해 나아갑니다. 첫 번째 점령지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그들이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로 수복해야 될 땅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헤브론이 첫 번째 수복해야 될 장소가 돼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가면 패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출애굽한 모든 남자들 가운데 다 사막에서 시들어져 가고 죽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을 유일하게 살리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중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갈렙이 이 일을 맨 앞장서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딱 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되게 뜨겁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요, 막 우리는 용기와 기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뜨거워집니다.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왜 갈렙에게는 그 땅이 맨 먼저 정복해야 될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해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형성한 야곱이 거기 누워있고 그의 약속의 자손 이삭 아버지가 누워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그 땅이야말로 모든 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고 수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왕정 시대. 자, 역사를 건너뛰셨죠? 왕정 시대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러나 사울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죠? 다윗이 대신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유다 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지파죠. 바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이 어디냐?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울의 세력들이 다 약화가 되고 장군들도 죽고 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해서 다윗을 주목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데 그 장소가 또 어디다? 이 정도면 나와야죠. 어디다? 헤브론인 것입니다. 과연 헤브론은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결사와 동맹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서 깊은 땅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이 헤브론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줄곧 창세기는 땅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이후는 다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랄 땅, 그 다음에 모리아 땅, 그 다음에 브엘세바, 이런 땅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인 지역을 지명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땅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땅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가 지시받은 땅으로 갑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을 지명하셔서 보내세요. 또 어떤 때는 그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죠? 브엘세바로 보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지명하시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다 보았어요.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 이름으로 명명된 모리아산이 오늘 땅의 이야기 가운데 1번 타자인 것입니다. 그것도 지명타자예요. 1번 지명타자.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네. 지명에서 하나님이 1번 타자로 등장하게 하신 그 지역이 뭐냐? 바로 모리아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샘물, 7개의 샘물을 팠던 그 브엘세바가 바로 2번 타자가 되겠죠? 네, 브엘세바가 2번 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가 묻히는 헤브론이 3번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각 땅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1번 타자 모리아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면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뭐가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준비되리라.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어떤 땅입니까?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리아는 구원의 자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오래오래 거주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샘물을 마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간 땅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죠. 그러므로 브엘세바는 어떤 땅이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브엘세바는 삶의 자리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냄받은 삶의 자리예요. 언약을 살아내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가 일어났어요? 헤브론의 이름 안에 뭐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결사, 동맹, 연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대로입니다. 헤브론은 결사와 동맹과 연합의 그런 땅이다라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결사하죠? 누구하고 동맹하죠? 누구하고 연합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완전히 일치가 되는, 내 모든 결정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그런 연합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하나와 하나가 완전히 일치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결혼을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전에 보셨죠? 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언약의 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샀어요, 안 샀어요? 자기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그 땅을 구입하고 이제 그 땅에서 떠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겁니까? 아니죠. 그 땅에 뭐를 묻겠다? 내 존재, 내 뼈를 묻겠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를 보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이 땅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성전토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허락하심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구원의 땅이 됩니다. 브엘세바, 그 자체가 언약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7개 우물, 거기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결사와 동맹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진정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 도장 찍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3번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야구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4번 타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홈런을 칠 4번 타자는 어떤 땅이 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언약의 자리에는 아예 본질부터 다른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비한 땅이 있을까요? 어떤 기원은 아주 영험하고 딱 맞고
안성맞춤이어서 애당초부터 가치가 다른 땅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탄불에도 비싼 땅과 싼 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지금 비싼 땅이 처음부터 비싼 땅이었을까요? 농사를 지을 때, 고기 잡을 때는 전혀 비싸지 않았던 땅이 지금 빌딩을 짓고 상업활동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비싼 땅이 되는 거죠. 시대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가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비한 능력을 가진 땅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결정력이 작용한다면, 즉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작용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땅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면 그 땅은 굉장히 비싼 땅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신 장소는 여느 곳과 전혀 다른 그런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라가 브엘세바가 아닌 헤브론에서 죽어야 됐던 그런 이유를 이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연일까요? 그냥 옛날을 추억하던 사라가 거기에서 눈 감고 싶어서 바랬던 장소일까요? 바로 거기에는 사람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간파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었고, 아직도 그 땅에 대해서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여인의 죽음과 그녀가 묻히는 장소마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흐름을 주도하는지,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요소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제법 심각해지셨어요? 그러면 이스탄불에 땅 사야 되나? 여러분,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가겠다와 뼈를 묻겠다고 하는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냥 나 스쳐 지나갈 거야, 몇 년 여기서 투자하고 그냥 갈 거야 라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내가 여기다가 뼈를 묻겠다 하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나톨리아, 이 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또 축소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소속된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이스탄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왜 도대체 여기에 부름받았으며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역사적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시절에 여기서 호흡하며 나의 산업을 경영하고 있고 이스탄불 한인교회 출석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업하는 분들 계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교민들이 있고 주재원들이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교육 받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앞서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단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죠.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지 않게 되겠죠.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뼈를 묻는다라는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뼈를 묻으려면 먼저 땅을 사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관해서 많이 집중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이 땅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주기철 목사가 마치 동양의 풍수지리설을 성경 해석에 도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단적인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지금 제가 풍수지리를 말하고자 함이 어느 지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땅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곳곳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어느 장소와 함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 생애 장소와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공간과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반드시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간이 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과 연결된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유리되고 떨어지고 대치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동맹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 지금 나 사는 곳이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곳은 참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줄로 재어주신, 여기가 네 땅이야 라고 한 그 구획이 내 안에서 확정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혹은 평생을 살든지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은 특별히 오늘 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작정과 섭리가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 여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애를 마음껏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주님이 억지로 시키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사인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기어이 삶의 의미, 있어야 될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